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달을 보라 했더니 손가락만. 무슨 아마 중국인가 무슨 선사가 했던 이 말입니다. 아마 선문답할 때는 달을 보라 했더니 손가락만. 제가 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 했죠? 성막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성막의 목적이고 성전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 첫 번째. 그분을 만남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성막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다.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1년을 머문 거예요. 1년을 머물면서 1년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고요.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성막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분을 못 만나고 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서 음성을 듣기는커녕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정작 죄의 문제가 가로막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해결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혹시 여러분을 연구해 보신다거나 만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이가 차서 예시바라는 학교에 들어갈 쯤이면 토라를 다 암송해야 합니다.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통으로 다 암송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예루살렘 이 서쪽 성벽 그 아래서요, 전부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렇게 랍비가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운율을 이렇게 리듬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암송을 해.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제가 좀 끊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암송을 할 때 맨 먼저 창세기부터 암송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부터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암송합니다. 전부 우리는 읽으면 창세기부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도 읽다가 어디서 자기 시작해요? 레위기에 가면 이제 막 돌아가십니다. 전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야말로 전체가 잠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졸리게 만드는 말씀. 레위기에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새카매요. 손때가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얘요. 건너뛰었으니까 또 계속 읽기 뭐하고 하니까 신약으로 가. 마태복음부터 시커매 또 이렇게. 해년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서 레위기에서 또 건너뛰어요 또. 이제 우리에게는 참 재미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왜 그러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어떻게 청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위기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속죄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막에서 드려요. 왜?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제사의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5대 제사라고 해요. 레위기의 5대 제사. 상황과 죄의 관점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인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여러분만 시작. 야, 머리가 좋으십니다. 예, 왜 5가지인가? 왜 5가지 제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죄의 관점이 5가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죄를 사하는 그 제사에 5가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관점이 5가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5장은 예, 그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5가지 제사가 무슨 의미로 다가와야 하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5가지 제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제물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걸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제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4가지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하고 제물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예를 들어 양을 가져와,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를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가요. 안수는 이 전이한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가 됐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양 정도, 뭐 염소 정도는 이렇게 보면 뒤에서 끌어안고 뒤에서 이렇게 인후부를 이렇게 칼로 그어서 동맥을 끊어서 피를 쏟고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조금 비교적 쉬워요. 근데 소같이 큰 짐승들은 잡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번에 죽이려면 요즘 같으면 총으로 혹은 그렇게 무슨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그런 그 전자기구로 이 정수리에 머리에 소의 머리에 대고 이렇게 탕 하면 이렇게 푹 쓰러져요. 지금은 잡는 게 쉬워요.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꿰뚫어야 되거든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를 1000마리 길러도 직접 소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소 심장의 위치를 어딘지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요, 소 잡을 때 난리가 납니다, 사실. 한번 푹 찔러, 단번에 죽질 않아요, 소가. 정면에서 이 다리와 다리 가슴 요 사이로 푹 찔러 넣거든요, 보통은. 옆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갈비뼈에 막히기도 하고요. 그 갈비뼈 사이로 해서 정확하게 심장을 뚫어야 단번에 죽는데, 그래서 앞에서 찔러요. 근데 빗맞거든요, 되게. 네. 동물도 죽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나죠. 소가 막 뛰고 난리가 나죠. 그걸 또 막 피철철 흘리니까 또 찔러서 또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물을 구약 제사에서 제사장 전문가들이 알아서 제물을 잡아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당사자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 속죄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한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한 생명을 죽여야만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소는 또 안 죽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나오는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5 제사가 필요 없는 말씀일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요, 어떤 본질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화살표예요. 이정표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세요 하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저 달 보세요 했는데 그럼 달을 봐야지. 근데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반응을 하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에요. 저 달 보세요 했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2 번째는 손가락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손가락만 보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예요. 교조주의자예요. 교조주의라는 것은 뭔가 주어진 명제, 그것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교조주의자거든요. 네. 생각에 경직된 사람들. 그래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교조주의자입니다. 2 번째 사람, 손가락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무시해버려. 그런 사람들은 구약 폐기론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2 종류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달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잘 봐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의 은혜만을 전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도 없듯이 구약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의 깊은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또한 복음의 깊은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손가락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본질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나와요. 눈에는 눈이라고 했으니까,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내 자식의 눈을 건드린 저놈의 눈을 나도 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놈이 내 가족을 해쳤어. 그러니까 나도 저 가족 중에 하나를 내가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죠. 성경을 인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뭘 가르치는지, 그 손가락이 무슨 본질을 가르치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달을 보려 하지 않고 손가락만 집중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인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는 거야? 주여.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다시 21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 미워하는 자, 라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27절, 28절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절, 34절, 38절, 39절, 43절, 44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할 때 그 앞쪽은 옛 언약, 율법이고요. 뒤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본질입니다. 앞은 손가락이고 뒤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 미워만 해도 죄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살인은 마음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것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 행세를 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그래서 의인이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요구,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율법, 나머지는 선지서로 통칭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게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좀 쉽게 지금 좀 딱딱해지는 것 같으니까 좀 쉽게 그림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율법이라는 손가락에서 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본질로 이렇게 옮기셨는가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각종 물고기들을 키웁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는 병어처럼 커요. 어떤 것은 아주 방어처럼 참치처럼 더 큽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는 멸치만큼 작아요. 송사리만큼 작아요. 물새우처럼 작아요. 자, 그런데 저 담장터 너머에서 뭔가 휙하니 시커먼 게 하나 던져졌어요. 그 연못에 툭 떨어졌는데 검은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퍼져나간 걸 보니까 전부 독이에요. 물고기가 다 죽을 수 있는 독이 연못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사랑하는 아끼는 그 물고기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쪽에 커다란 물통에 맑은 물을 받아놓고 이 연못에 있는 죽을지 모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요 물고기를 요 통으로 옮겨 놓으려고 뜰채를 하나 준비했어요. 첫 번째 뜰채는 조금 약간 성긴 거예요. 좀 이렇게 촘촘하지 않아요. 그 촘촘하지 않은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들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는 잡히는데 잡혀서 어디로 가요? 맑은 물로 옮겨져요. 방어도 옮겼고 참치도 옮겼고 병어까지도 옮겨졌어요. 그런데 멸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멸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멸치들도 살리고 송사리도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뜰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로 세로 촘촘하게 선을 더 많이 해서 멸치도 빠져나갈 수 없고 물새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뜰채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서 건져서 전부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뜰채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뜰채를 가지고 탁 집어넣었어요.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뜰채를 딱 넣었는데 큰 놈은 잡혀 올라와. 어떤 큰 놈?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걸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걸리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걸려서 누구에게로 가요?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걸려야 돼.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걸려야 되는데 이 멸치들, 송사리들이 이제 문제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 나는 직접 간음한 적은 없다.
그지만 속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음욕을 품은 적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몸으로 간음을 저지르진 않았다.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 나는 누구 걸 도적질한 적은 없다. 탐을 내긴 했지만 도적질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 넣는데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다 뭐가 있어요? 나는 저지른 적이 없다. 그 율법,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예요. 죄인이 되어야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그물을 촘촘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율법을 재해석한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유욕을 품은 남자들은 전부 이미 간음을 한 놈들이다 이렇게 전부 촘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멸치처럼 쌀쌀 빠져나가는 바리새인들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는요 예수님의 율법인 거예요. 먼저 아실 것은 여러분이 율법의 시대는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가 뭐예요?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셨고 절기도 지키셨고 다 할례도 받으셨고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시대에 당신 자신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100점짜리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점수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가받고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서기관들을 공격하고 그랬던 까닭은 뭐냐면 니들 죄인이다 이 위선자들아 그러셨던 까닭은 저들도 죄인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의 피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올려보세요. 율법의 목적은 자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란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용도, 율법의 의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해야 의사에게 살려주세요 할 텐데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야.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건강하다는 거야. 겉이 멀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한 거예요. 나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저질렀다. 지옥 갈 이유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죽어가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는 괜찮다는 이게 멸치들이에요. 이게 멸치들. 이게 송사리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까지도 다 살려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율법을 본래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본질을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탐욕을 품은 자는 이미 남의 것을 훔쳐간 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의 그물을 완벽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서 모두를 죄인 된 모두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율법을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묵상하고 큐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구석들이 있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불가능.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거의 다 작심삼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빨리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었잖아요. 구약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구약의 결론,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신약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로는 되더라. 예수로는 되더라. 예. 짐승을 그렇게 희생을 그 고생스러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죄는 다시 반복되는 까닭은 왜 그래요? 인간이 애시당초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다 완성시켜 놓은 율법의 본질을 보면 그게 또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미워하지 말라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구석 푹 찌르면요 미워져 버려요. 미워합니다.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부모도 미운데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인 그 남편도 얼마나 미운데요. 꼭 말로 해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압니까? 눈빛 보면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순간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세 계명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 미워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아이고 애 밥 좀 잘 먹이세요. 밥 잘 먹이셔서 새끼 다 먹이시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 집사님, 옷도 잘 입히시죠? 좋은 옷 사서 입히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식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 잘 시키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해주고 싶고 해주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뭐 하라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미워하지도 않고 탐욕을 내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해결 방식은 거기 있었던 거죠. 마음이 변하면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의 수고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을 모시고 그분 영향을 받을 때 나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주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율법은 다 이루는 거죠.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냐나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데 밥 잘 먹이세요, 옷 잘 입히세요, 그 말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잘 먹이세요, 뭐 하세요, 옷 잘 입히세요, 그 말은 손가락인 거죠. 손가락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본질은 사랑하면 다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지?
왜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부딪히지? 그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든 랍비들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지기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거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말해요. 가르침. 구약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이거 해.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야. 이거 다 지켜. 이거 지키라는 거 지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무게인 거예요. 그게. 심지어요, 안식을 잘 지키는 것도요, 율법사들이 너무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럼 일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 그럼 언제부터가 금요일 저녁이냐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을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듯이 저녁부터가 하루입니다. 저녁부터가. 그럼 언제부터가 저녁의 시작이냐? 해가 딱 떨어질 때. 어디 떨어질 때? 저 산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아니면 저 들판에서 떨어질 때.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디 떨어지든 간에 해 아랫부분이 산에 딱 닿을 때부터가 해가 지는 거냐? 아니면 해의 그 상단부가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해가 지는 거냐? 그것까지도 규정을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일하지 말라는 또,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되거든요. 집에 가야 돼.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게 일하지 않는 거냐? 땀이 나면 일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도 못 가. 부채질하면서 빨리 가는 거야. 네, 부채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땀 안 흘려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또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일하는 거냐? 달걀 이상의 무게를 움직이면, 이동시키면 그건 일하는 거다 이거예요. 달걀도 다 달라요. 오리알 다르고요. 타조알 다 다르고 거유알 달라요 또. 그러니까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랍비들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아야 되고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들하고 어느 초청받아서 갔을 때 손을 안 씻었다고. 들어가면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 안 씻고 쓱 들어가서 밥 쳐잡수시거든.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 그랬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 리더들이 생각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규칙, 그 다음에 식사법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식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 요거 없거든요. 없는데 또 규칙을 장로들이 또 거기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우는 짐은 무겁지 않다 그러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사랑하면 다 지키게 돼 있어. 그게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이 규칙을 다 만들었다. 이 규칙 다 지켜야 지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내 가르침은 지기 쉽고 내 가르침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야 살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주님의 목적은 전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촘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이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우리는 다 제물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또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물 중에 제물이세요. 인간이 지은 죄로 동물이 죽는 것은 이런 거였죠. 동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써 제물로 바침으로써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장차 이 짐승, 이 동물들처럼 실제로 와서 죽어주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모형이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동물을 잡아서 너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차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지금 예언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죄를 간과하는 거야. 그냥 죄가 있지만 그냥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건 현찰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약속어음 가지고 현찰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냥 약속어음과도 같은 것인데 그 약속어음도 효력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짜 죄가 용서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효과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법을 볼 때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 19절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연구하거냐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죠?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전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5 제사도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눴느냐면 지금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막 이야기로 돌아가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요일 날 했어야 될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합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율법을 전체 통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죄인 상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깨닫고 예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구약 전체 수천 년을 저들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다루셨지만 도저히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대신 죽어야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저들의 이 죄값을
치른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살아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신약은 예수님으로는 되더라. 이게 신약의 결론입니다. 그 중간에서 구약시대를 마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충돌하시고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면서 지도자들도 다 구원시키려고 지도자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껍데기만 지키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화가 된 것 같아도 더 연약한 구석이 또 있습니다. 또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치라고 소망을 잃어버리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잖아요. 돈만 비교하고 사는 모습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자기라는 존재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상황에 우울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저 그냥 하나님도 피하고 그러라고 주시는 정죄감이 아닌 거예요. 그 정죄감, 그 자기 부족감, 자기 결핍감은 결국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된다. 그분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촉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걸 들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대어 살라고 하는 촉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분, 경미하지 말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에 치면 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참 부끄럽다. 이 감정에만 눌리면 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빨리 도망하시면 됩니다. 피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빨리 가시면 됩니다. 부활의 은혜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법궤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도로 말하면 법궤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 여기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살구나무 있잖아요. 살구나무 뿌리로 만드는 건데 그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껍질도 다 벗겨졌어요. 껍질도 벗겨졌고 맨들맨들 생명은 없어요. 다 말랐어요. 거기서 절대 생명이 발화될 수가 없다. 거기서 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싹 밀어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루 저녁에 갑자기 뿌리가 나고 줄기가 뻗고 잎사귀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의 의미입니다. 율법은 두 돌판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본질을, 손가락만이 아니라 손가락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달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손가락만 바라보았던 율법주의자들처럼, 교조주의자들처럼 한 가지 사고방식에 고착이 돼가지고 유연성이 없는, 달리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상황도 생각해보는 이런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 배우면 그 하나에 그냥 또 매달리는 그러한 경직된 사고방식이 제게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유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제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뇌가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뇌가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직되면 안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가 취하는 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도 다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연약함에 눌리지 아니하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함을 깨닫고 곧바로 성령님 앞으로, 곧바로 예수님 앞으로,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부활의 무덤 앞으로 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눈 말씀,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가리키는 손가락, 이 구약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앞으로 항상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디서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로움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으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하듯이, 예수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롭게 함을 받게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샤로나 바카리안도로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라 하십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장막도 넓히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사업하는 환경 지금 넓히라 하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그물과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넓혀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막의 끈을 길게 하시고 장막 털을 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쇼마타마카리아 소로발라디오로보스 오르발라디아는 나마소 카리토마카리아스.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나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확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샤코리안 단다라 카리아스 오르벨라디 아라바사리안 코로드마사르토 요가르도 모샬로 가리안 소로벨라디 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상태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제가 어떤 수준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괴로우신 분,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괴로우셨던 분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좀 갇힌 것, 어떤 수준에 갇힌 것 같다. 내가 좀 초월하고 싶다. 그러신 분, 이 상태로 너무 괴롭다. 이 상태로는 너무 괴롭다. 괴로우신 분이에요. 괴로우신 분이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대요. 괴로움이 느껴지시는 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괴로우신 분,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주여, 주님은 여럿이라도 하나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그 한계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괴로움이 특별히 있는 분들, 괴로움이 계신 분들, 이것이 나는 너무 괴롭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앞에 나온 분 중에서 그분들은 앞줄, 방금 손 드신 분들만 앞줄로, 방금 손 드신 분들만 딴 분 말고 앞줄, 맨 앞줄로, 맨 앞줄로 이렇게 방금 손 드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아, 저분들이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니캉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괴로움, 이 딸의 답답함,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방언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방언하면서 기도하세요. 방언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로 바라바카리온도로서 간절하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딸을 만져주시옵소서. 로카로모샤로모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 주십시오. 답답한 방구석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넓은 대자연에 나온 느낌, 주님 산 앞에 서 있는 느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한 벌판 앞에 서 있는 느낌, 이 딸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딸을 말랑말랑하게, 이 딸의 생각이 편안하게 따라 편안할지어다. 평안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사람들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내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너 자신을 대할 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나 피오로스 마사라티 오라티베리코스 오라티베리오스 코산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오로카티 오르도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라 카리오스모스 이자로 도레안도로스 마살라 카리오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갇힌 자 같으나 자유로운 자요, 갇힌 자 같으나 자유로운 자요, 눌린 자 같으냐 가벼운 자로다. 슈라가 테오로노모스 로코르다시아라바. 할렐루야. 나의 눈으로 너를 볼지어다. 나의 눈으로 볼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우칸나레도 메리카리아스 로타리아스 바사라티아라바스. 주여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딸
주여 감사합니다. 슈바라카리오스모 로바라디아르코 살라티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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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 크게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카르마 샤르달라티아라바 두 손 들고 로파르마 샤르건다리오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난노 카르도모 샬로타니아 라코르데벨라 샤르돌로 새 힘을 이 아들에게 새 힘을 이 아들에게 새 힘을 이 아들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이 아들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이 아들에게 샤바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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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무카타타토커시아 모살라타 확장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카리오스 볼라티아 샤라바티아라바 하나님께 박수. 자매 은실자매 하나님께